오늘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참 세월이 굉장히 빠릅니다. 2015년도가 엊그제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015년도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은 세 주고요. 다음까지 2주 남았습니다. 참 세월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 참 새삼 느끼는데 2015년도 우리 좀 잘 마무리 짓고 2016년도 또 정말 아름답게 승리하면 좋겠고요. 이번 주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성주 권사님 장례 입관 예배 하관 예배 드리면서 성도님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참 좋았고, 저도 박성주 권사님 이게 다시 생각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열린교회가 영적 공동체가 하나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에 성탄절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셔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도 이 시간 좀 생각하고 뭘 원하시는지도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오병이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6월절에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6월절이라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추측한다면 이 6월절 하면 바로 출애굽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소위 갈릴리 광야에서 벌어진 약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였던 사건, 또 6월절에 일어났던 사건 하면 연상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지난 그것과 깊이 연관지어서 지금 이 요한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이 사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그 그림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 그 이후에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이 사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과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이 오버랩이 되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내면서 어린 양을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바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허락하셨다는 것. 자,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이 예수님 이 당시에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신 만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물 위를 건너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기사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같은 공관복음이기 때문에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그러니까 갈릴리 그 서편입니다. 서편으로 먼저 보내신 다음에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우고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제자들에게 친히 물 위를 걸어가셔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기록은 어떤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몹시 큰 풍랑이 일어났고
해질 무렵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새벽 3시까지 풍랑을 겪고 고생했다는 얘기는 밤새면서 고생했다는 건데, 그 풍랑이 일어났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그 풍랑을 두려워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을 두려워했다는 기록도 없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오히려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6장 21절 말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 위를 걸으셔서 제자가 탄 배에 탔을 때 그 배가 속히 그들이 가려고 했던 땅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한 그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사건을요,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다시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 사람 마태, 마가,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에 있어서 요한의 기록이 가장 짧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물 위 풍랑이 있는 이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생략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후에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사건을 생략했습니다. 또 요한은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제자들이 그 풍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다는 그 내용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이 풍랑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저도 이 물 위를 걷게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사건, 이제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도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많은 기사들을 다 생략하고 한 2가지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가지 정도만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죠.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한 2가지 정도만 기록하면서 도대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것, 자, 2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자,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다라는 이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주 유명한 헬라어 에고엠이라고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선언하는 표현이 바로 이 나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앞에서 나다라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자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을 좀 살펴보면 이겁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관점은 어떤 능력, 어떤 역사,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고 자기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 제자들 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가 되었을 때 바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경험하는 그 지금 과정이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도가 응답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인식해 갈 때, 하나님을 경험해 갈 때 보통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에 이런 힘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또 자녀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역경 가운데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구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정말 확실하게 경험하는 방법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존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존재를 내가 깨닫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그렇게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뭐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같은 공간 안에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저런 문제가 해결되면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고 영적이기 때문에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이렇게 하나님 내가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그냥 같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좋은 선물을 주어서가 아니라 같이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냥 내 옆에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해지고 그 존재가 느껴지는 것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이 그냥 좋은 겁니다. 그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그런 영적인 은혜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주님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제자들과 더불어 다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그 6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21절에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셔들었다는 게 영접했다는 얘기거든요. 영접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 영접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영접하는 자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바로 그 영접하다는 단어,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그 단어인데 그 단어가 지금 21절에 모셔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안으로, 우리의 삶 안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 그리고 영접하는 것, 그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계셔도 인생의 풍랑은 있다는 겁니다. 요한의 관점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풍랑을 해결해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요한의 관점은 풍랑은 풍랑대로 있었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같이 있으셨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예수님과 풍랑과 제자들은 다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다고 그 금방 풍랑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 인생의 풍랑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때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 때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이 반드시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늘 좀 안타깝고 늘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든지 어떤 모에서든지 관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또 하나님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또 삶 속에서 일어나는 풍랑 같은 문제들이 그 성도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하고 그 예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좀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셔도 여전히 내 삶 속에선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해도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데 주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있다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풍랑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여전히 그 고난 풍랑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사람과의 문제나 인간 간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는요, 22절에 나옵니다. 자,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건너 가시는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바로 이제 그 갈릴리 호수의 서편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늘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날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까지 봤냐면 제자들이 그 갈릴리 물가에 배가 한 척이 있는 것을 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야 할 배가 한 척이 있는 것을 봤고 그 저녁에 그 배를 제자들이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간 것을 봤다는 겁니다. 배가 한 척 있었고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았고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을 이들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들이 바로 가버나움 이 동쪽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계신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배는 한 대였고 그 배는 제자들이 이미 타고 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갔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가버나움에 오셨습니까? 어저께는 몹시 풍랑이 있었고 배는 한 대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언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다시 찾았던 사람들의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몹시 큰 풍랑 가운데 있었던 그 풍랑을 뚫고 그리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들이 질문했을 때 그럼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가버나움의 그 풍랑을 뚫고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했다고, 그리고 내가 제자들의 배에 탔을 때 제자들의 배가 속히 바로 가야 할 곳에 갔다는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신 기적을 감추시기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질문을 했던,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당신이 이 가버나움에 와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도,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기적과 표적 자체에 열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을 때 그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을 때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고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적에 열광했던 사람.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에 열광했고, 또 예수님 만약에 내가 이 풍랑 속에 이게 바다 물을 걷고 갔다고 얘기한다면 그 자체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26절과 27절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한 목소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자,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질문한 자들에게 주시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넜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구할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할 양식이야. 영생하도록 할 양식을 위해서 일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영생하도록 할 양식을 위해 일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29절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실 일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양식,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러면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일이랍니다. 무슨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을 바르게 믿어야 하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대체 그럼 썩을 양식은 뭐고 영생하도록 살 양식은 뭐냐라는 분명한 그 말씀에 대한 정의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본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나타나죠?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생명의 떡. 근데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다고 해요. 보화라고 얘기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설명할 때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역경을 당해도 그 고난과 역경에 지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담긴 보배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과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후서 4장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과 본질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와 전서를 먼저 잠깐 살펴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먼저 고린도 전서를 보냅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4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2개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편지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고린도 교회 리더십들이 바울에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보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인간관계 이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또 은사가 이러이러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런 은사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지금 바울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씩 일목요연하게 대답해 준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관계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은사의 문제, 영불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나열되어 있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일목요연하게 다 답을 달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답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다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과 연락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고린도 전서가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교회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신앙의 진수, 신앙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신앙의 진수와 핵심에 대해서 지금 다시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고린도 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그 질그릇 속에 있는 보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게 뭔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썩어질 장막집이라는 게 뭐고 앞으로 받을 신령한 몸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삼층천에 올라가서 경험한 그 하늘의 천상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하나씩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끊임없는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고 그 문제가 다 해결돼서 응답이 된다고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가 닥치고 수없이 많은 문제가 응답돼도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 문제 해결, 내 삶에 닥치는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정말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향해서 정말 너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얘기하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하나의 사실들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들이 해결되면 해결돼서 신앙이 성장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다고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보화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 안에 놀라운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갖게 되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라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의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누군지 신앙의 준수를 먼저 깨달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장 필요했던 건 만나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 감격하고 감사했는데 그 만나를 매일 먹기 시작하니까 그 만나가 나중에는 다 질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오이도 먹고 그들에게 필요할 때는, 정말 필요할 때는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 만나가 어느덧 그들에게 불평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우리 육신을 채우는 만나는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 어느 순간에 그 만나가 오히려 불평거리가 될 수, 우리를 만족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명기 8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만나가 더 이상 육신을 채우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는 참된 만나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의 떡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을 좀 맛보기 원합니다. 그 생명의 떡을 내가 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생명의 떡으로 내가 좀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정말 나를 근본적으로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내가 이렇게 좀 충만하게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열린교회 성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주신 그 큰 기쁨이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저런 기도 제목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 제목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